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여호와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하나님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분을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힘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파리가 십계명에 우리가 만약에 국가의 어떤 헌법이나 어떤 단체의 정관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또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룬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앞에 부분,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뒷부분에 있는 마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규칙들은 굉장히 만약에 헌법이거나 어떤 단체의 정관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말들, 너무 다 알만한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보면 가장 중대한 어떤 법률들이 있을 텐데 그것 치고는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거를 핵심적인 율법 10계명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하는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것은 반드시 지킬 때의 그 공동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함인 것을 다 압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에 그 당시의 나라들이 그렇게 미개하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기존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이미 발전되어 있고 한 나라가 온전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위의 권위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기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법률로 없는 국가가 있을까? 이미 이제 국가 이제 부족
단위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늦은 편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가족 단위의 어떤 족장으로서의 시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서 이제 43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거의 국가 단위로서의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모든 나라가 다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이들이 포로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도 당연하게 살인을 하면 벌을 받고,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고, 사기를 치면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십계명에 너네는 전혀 여태까지 그러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부모를 공경을 안 했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배후망룩한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살인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간음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함으로 사기치는 것이나 이웃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버젓이 다 했던 사람들인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핵심적인 십계명에 왜 넣으셨을까? 여기에 귀한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 잘 오늘 이 시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백석대학교에 교수를 할 때도 계속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본문 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장의 23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 23, 24, 25, 26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라를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부탁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너는 층대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것,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심으로 십계명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비겨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약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어떤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상이 있으면 그 신상이라고 하는 형식에 우리가 굉장히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청소하고 누가 닦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크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왔을 때 그 신상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뭔가 형식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르는데 화목제, 그냥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위한 제사를 드리되, 관계를 위한 제사를 드리되 중요한 게 25절, 26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이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을 쌓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형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으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가 그걸 더 화려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느냐의 문제로 또 우리가 귀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 그런 시스템들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너와 나의 관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필요하다, 번제는 필요하다,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하는 어떤 형식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리는 제단을 그냥 아무 돌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어떻게 그냥 엉기성기 이렇게 쌓아. 그거를 우리 딱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매끈하게 깔끔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 드러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혹은 이방신들의 제사 지내는 형식입니다. 층계로 만들고 하체가 드러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의 나체에 가까운 옷을 입고 그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형식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가 문제다. 이것이 지금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그러한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십계명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신약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살인하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에 대해서 나쁜 마음 품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는 다 율법을 이뤘다.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근데도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걸 보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다고 하는 느낌이 없다, 확신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이걸 했느냐? 네, 했습니다. 이걸 했느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라 하고는 그렇다면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구제 혹은 돈에 대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겠죠. 오늘 이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들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이방 민족에도 이것이 덕목으로 아마 법까지는 아닐 겁니다. 덕목으로 추천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기면 죽는 십계명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되게 기본적이고 사실 누구나 나 우리 아버지 좋아, 나 우리 어머니 좋아 하면서 공경할, 그리고 당연히 인간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율법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 이것이 또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에 딱 두 가지로 지금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안식일 전까지 첫 번째부터 요 안식일에까지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또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웃 간의 관계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오히려 앞에 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떤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인하게 되면 법적인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인은 하지 않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출대 의도를 모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 우리는 헉 그럴 겁니다. 그 전에 있는 율법도 어려운데 다 지키기 어려운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더 많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정확히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해서 정죄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자유케 하는 방식이 율법을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그 율법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가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랑 우리 김성진 형제랑 함께 10년 정도 사역을 했던 새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부천의 유한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은 한 6,000평쯤 됩니다. 거기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미혼모 시설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있었죠. 그 당시 꽤 큰 고아원입니다. 근데 아이들 대부분 정말 센 고아는 없어요. 다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온 아이들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온 아이들도 있지만 갓난아기를 바로 그 고아원에서 이렇게 키우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다른 기관에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들어온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다 큰 만큼 큰 애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모로부터 학대와 또 방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볼 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4번째 계명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쉴 수 있는 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6일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 안식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맡겨라가 이 10계명의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부모가 공경스럽지 않아도 그리고 내 부모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맨날 빚보증을 써가지고 집이 보증 때문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 계속 거덜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그렇게 아버지가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엄청 고생을 하니까 거기 있는 자녀 3남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줬으니까 공경한다.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 도덕이니까 죽이지 않는다. 얼마든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할 때 참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준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일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면서 얻어진 어떤 평안이나 그리고 어떤 부드러움이나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규정한 정확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의 정확 규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는
그 부모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 위의 권위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놀라운 더 질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 참을 감사하지만 그 모든 내 삶에 있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혹시나 잘못 판단하고 혹시나 존경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이런 어떤 강압적인 거 말고 설령 우리 부모가 잘못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보통 어떤 것도 비롯됩니까? 내가 멸시를 당했거나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만큼 어떤 압박을 당했을 때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압박과 죽일 만큼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고 큰 불이익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에게 큰 불이익을 끼쳤고 나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소할 때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으악 참는 것으로는 오히려 자기 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법이니까 공동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을 때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게 너무 탐나는데 참아야 돼. 저걸 내가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무슨 그걸 망신이야 하면서 막 참고 그런 것들로는 자기 의의를 세우거나 온전하게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의 것이 탐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내가 저것을 훔쳐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지키려고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킬 때 자기 정죄를 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복음을 몰라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떤 율법을 내가 하나 어겼다고 생각될 때 저에게 스스로 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붙어 있어요. 남을 미워할 때는 운동장 2바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그렇게 막 돌면서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죠. 남을 미워하지 않기를 나를 자책하고 가학하고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강하게 압박해서 너 왜 남을 미워하는 거야?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용서하고 늘 사랑하시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엄청난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보자. 근데 집에 걸어간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조 이런 거는 너무 현실에 머니까 그런 거 말고 만약 여러분에게 5억의 빚을 탕감해준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5억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갚을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5억의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뒤져도 5억을 갚을 수가 없고 그걸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사기로. 근데 그 5억의 빚을 진 사람이 좋아 너 5억의 빚을 탕감해줄게. 안 갚아도 돼. 넌 자유야. 그럴 때 이 사람이 집에 가는데 와 너무 기쁘잖아요. 저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 빚진 자가 왔을 때 내가 100만 원을 꿔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맞는데 너 왜 100만 원 안 갚아? 이거를 뭐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는 그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을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얘기는 즉 너가 누군가를 지금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이 율법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완성이란 말은 더 많은 율법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또 자연스러운 좋은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와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가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온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독생자 아들.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죄인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저주에 임해 있는 상태에서도 사랑함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공의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11조가 따로 없습니다만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봉사를 해야지 마땅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을 해야지 마땅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끊임없이 나한테 쏟아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곳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율법들은 안 지켜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날 저렇게 무엇인가 노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뭘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히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온전해지고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흥진 형제도 잘 알지만 백석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김할성 선생님이라고 하는 되게 그 실용음악과를 잘 이렇게 세팅하신 분이 계신데 아직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저하고는 2살 차이지만 서로 되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김할성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진 씨는 이제 피치나 그러니까 음정, 피치나 리듬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때문에 뭔가 살짝 피치가 나가거나 리듬이 살짝 어긋나거나 딕션이 조금 어긋나도 그것 때문에 그 음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건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영화 상 안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할 때 그 발음이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메소드 연기가 딱 되었을 때는 뭐 콧물이 이렇게 쭉 나오든 갑자기 막 비틀거리든 표정이 막 우스꽝스러든 발음이 뭐 조금 부정하든 메소드 연기면 그 자체로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지킴으로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율법을 이루면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하신 우리 예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